국가를 형성하고 지탱해 주는 것은 진리의 기초를 둔 법과 원칙,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한 재판의 공정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이 법에 따르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원칙이 없고 또 일관성도 없게 진행이 되면 그것은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런 나라라고 그래도 마찬가지여서 그가 왕이라고 그래도 제멋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을 제쳐두고 제멋대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기초부터 무너지게 된다. 그걸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그 법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면서 통치를 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행했던 예수님의 재판은 어떠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장면이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순환 기사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압력에 무너져서 자기가 맡은 그 재판을 바르게 해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재판을 진행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임명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명한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의 사회를 보면 문자 그대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통치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게 되는 건 정말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에게 놓을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놓을 권한이 있다면 왜 자기가 무죄를 확실한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다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더욱 두려워했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시종일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처음부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갔다. 그게 더욱 두려워하여 합니까? 겉으로는 정말 자기 말 그대로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통치자입니다. 큰 권력을 지닌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내면을 보면 무기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죠. 두려움에 휩싸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19장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권한이 뭐겠습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 진리에 관해서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성과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기 등장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은 품위를 지닌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세상이 주지 않은 그런 품위를 지닌 것, 이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품위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당당하고 자유로우신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모습으로 당신 스스로 그 진리 위에 서 계신 것을 주님은 뚜렷하게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억압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또 넘어지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 품이 진리가 주는 힘 가운데 있는 세상이 어쩔 수가 없는 그 품위가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심한 공격을 가해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그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도무지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품위입니다. 그 품위는 아무리 세상이 공격을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고발자들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18장 29절 보면 빌라도가 고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최초의 예수님에게 붙은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행악자, 악을 행한 자다, 그런 죄목입니다. 자, 이 고발을 빌라도가 접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고발은 행악자라고 하는 이유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빌라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저 행악자라고 고발을 당했으면 네가 저지른 악한 행위가 뭐냐? 그렇게 신문이 시작되어야 될 텐데 저지른 행악이 뭐냐 하는 건 묻지도 않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아니 통치자가 그냥 통치자겠습니까? 이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신문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 신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변호사가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은 재판을 하고 있는 그 통치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말대로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게 할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 권력자 앞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답을 겸손하게 하는 게 재판받는 자의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은 오히려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 빌라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18장 34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죄수의 태도가 의외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해서 퉁명스럽게 외칩니다. 그 다음 절 35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절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내가 왕이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온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재판의 현장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그 유리한 쪽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나는 행악자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어떤 것이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지요. 행악자 쪽으로 가야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침이 없으세요. 당신이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주 계속해서 유명해지는 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질문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아주 깊은 질문을 묻기는 했지만 그냥 밖으로 나간 걸 보면 정작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도대체 뭐가 저 죄수로 고발되어 붙들려 와 있는 저 사람을 내 앞에서 저토록 담담하고 당당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진리의 힘이라면 그 진리는 도대체 정말 어떤 것일까? 궁금했을 겁니다. 구원의 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빌라도 그는 구원에서 영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재판의 마지막 부분인 19장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랬습니다. 모든 재판은요, 그 재판의 최종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선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탄핵 재판 아주 전국에 중계돼서 보셨잖아요. 길고 지루한 재판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재판관 스스로도 긴장의 그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선고 장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선고 장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재판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선고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때 고발당한 피고인은 자리에 일어서서 재판장이 낭독하는 이 선고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거지요. 몸으로 받는 것. 재판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문에 실려 있는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선고문이에요. 그리고 선고문 낭독이 끝나서 방망이를 치면 이 선포로 이 재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문에 따라 재판을 당하는 그 피고인이 처분이 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 이 말이 바로 그 선고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 하는 거예요. 총독이 재판장으로서 자기가 주문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앉아 있더라 이렇게 단어에 사용된 원어는 에카티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말 에카티센은 아주 뜻이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앉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사용하는 데 따라서는 앉게 했다 이런 말도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대로 두 의미를 적용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 그런 말도 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게 했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애매하게 이중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고 묻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나 사실 재판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거역하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권력자 빌라도, 그리고 그가 대변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판정에 앉으셔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를 묻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빌라도의 길이냐,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길이냐. 빌라도의 길은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 여길 수 있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오직 그 길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느냐, 빌라도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스스로를 물으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진리의 길 위에 꿋꿋하게 서서 살아감으로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이 하늘 보좌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막바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빌라도처럼 귀를 닫고 바깥을 향하지 않고 그 질문을 내면에 가슴팍에 담고 묻고 물으면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